첫사랑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책망. 성령은 늘 우리를 책망하세요. 왜? 우리는 책망당하지 않으면 우리 본래 자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 논리처럼 말씀의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해주면 안 돼. 그건 시장 논리야, 시장 논리. 자본주의 논리. 수요자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는 건 시장 논리고 수요 공급의 논리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세계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정말 사랑한다면 때려야 되는 거고, 정말 사랑한다면 책망해야 되는 거고,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만 맨날 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건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1000번 눈물로 기도해 봤어요? 예수님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땀이 피가 되도록. 땀이 피가 돼요, 사실. 돼야 돼요, 사실은. 그 땀이 피가 안 되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피가 돼야 돼,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한마디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라도 내서 우리의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고 너를 살려야 되는 거야. 근데 나가 살아있고 너를 살리겠다고? 자, 로마서 7장 1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자, 지금 남편이 누가 있어요? 두 남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남편이 우리가 있었고 사탄이 두 번째 남편.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존재는 사탄을 남편으로 삼어. 왜냐하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사탄의 말을 따라서 가니까. 사탄의 말을 따라서 가는 게 뭐야? 그게 귀신의 소리를 따라서 가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와요? SNS에서 나오고, TV에서 나오고, 영화에서 나오고, 여러분 회사 가면 회사 친구들로부터 나오고, 동료로부터 나오고, 가족으로부터 나오고,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곳에서 귀신의 소리가 들려요. 결론은 뭐예요? 그 소리의 결론은? 나에게 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그 소리거든. 가지마. 일로 와. 가지마. 일로 와.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매인바 되나? 남편이 죽으면. 자, 여기 남편이 죽었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여러분. 남편이 죽었다라는 건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여인은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여인도 그 남편에 대해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서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여인도 그 남편에 대해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죽어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서 사탄이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예언한 대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거다. 이런 예언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 사실은 뱀은 예수의 머리를 부셨다고 믿었죠. 그 가룟 유다를 꼬셔서. 그렇게 했는데 끝나나 보니까 자기가 머리가 박살난 거야. 어떤 의미에서? 더 이상 사망에 대한
권세가 사라져 버렸어. 믿는 자들은 건드릴 수 없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뺏겨 버렸어. 왜냐하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나는 그 값을 받고 내준 것이 됐거든. 그래서 그 예수가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나는 그에 대해서 예수 안에 들어간 존재들에 대한 생명을 내준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수가 죄가 없는 존재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지고 나서 보니까 사탄이 이거 뭐야?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존재들은 내가 지옥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다라고 하는 거지. 그 남편이 죽은 거야. 여기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야. 너희가 남편 생전에는, 즉 그 사탄의 생전에 또는 율법 그 생전에 너희가 그 아내였는데 거기에 메인바디였었지. 근데 남편이 죽었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지. 근데 여기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죽는다는 말의 뜻이 정확히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편이 죽는다는 게 정확히 뭐냐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죽는다는 건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사탄에게 심판이 내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건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어.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남편은 죽었는데 내 남편은 살아있어. 남편은 죽었는데 사탄은 죽었는데 내 사탄은 살아있어. 율법은 죽었는데 내 율법은 살아있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건 뭐냐면 남편은 죽었지만 그 남편의 죽음이 내 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남편의 죽음이 내 것이 되어야 돼. 내 것이 되어야만 그 남편이 진짜로 죽고 내가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든 사탄이든 선악과든 어떤 것이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남편의 죽음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간음한 여인인 내가 율법이든 사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걔는 죽었어.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 죽음을 내가 믿어야 내가 그 믿는 대상인 십자가 안에서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그 율법 또는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내가 죽는 것이고 그 죽음이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나는 과부예요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한테 외치고 이제 나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원래는 나는 당신의 땅에 들어가서 당신 땅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제 당신의 보혈로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당신 스스로 내 죄값을 다 치러줬으니 간음한 고멜인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나는 과부예요 나에게 예수님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남편이 진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7장 3절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야. 그죠? 우리는 음녀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데 우리는 사탄에 갔어. 예? 근데 지금 이게 사탄에게도 해당되는 거야. 만일 남편이 죽으면 지금 그 법에서 자유롭게 돼. 이 남편은 율법, 사탄, 세상 권세, 선악과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4절 보세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찢김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런데 그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 진짜 맞으려면 네가 그걸 너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한 제사로 내 삶을 내 육신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병을. 그 죽을 병 걸린 존재가 누구였다고? 바리새인과 제자들. 그들이 누구? 우리. 그들보다 더 심각하게 꼬여있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그렇게 내가 네가 됐어. 그래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무엇이 되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라고. 네가 바로 내가 그렇게 죽은 그런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네가 진심으로 깨닫고 나에게 고백하라고. 그리고 오직 예수라는 말을 그 의미로, 그래서 내가 그 예수에게 붙잡혀야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끝까지 7의 안식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보좌가 되었어요. 우리처럼 죄인인 여자가, 저주받은 여자가 돼서 달려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원래 고자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셔 주셨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삶 속에서 그 40년의 광야의 길을 가게 되고 마지막 거기 갈 때까지, 그게 바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인 거예요. 믿는 자. 그냥 세상 욕심 다 버리고 난 예수님만, 물론 그 말이 맞는 거지만, 믿음은, 제가 얘기했지만, 믿음은 그냥 이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나를 정확히 아는 거. 내가 죄인, 저주받은 죄인, 심판을 받을 뱀이 바로 나라는 거. 내가 뱀이라는 거. 그 뱀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알고, 그리고 그 뱀에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렇게 뱀이 되어주신 그 뱀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그거를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아는 거, 그렇게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따로 어떻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말로 있는 거나 믿는다는 마음으로 있거나, 믿음이 어떻게 내 영혼 속에 어떻게 이렇게 독특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또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나를 대해서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의 사탄의 신부로 살았던 그 삶이 당연히 가증스럽지 않겠냐고. 그게 왜 자꾸 미련이 남냐고, 그게.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마음의 방향. 안 된다 해도 뭔가 그래도 되는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영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몸이 변하는 거니까, 완전히는 안 돼도 눈에 띌 만큼은 변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내가 몸의 행위만을 내놓고 마음도 변했어요, 영도 변했어요 라고 하는 건 거짓이지만, 영이 변했으면 당연히 마음이 변하고 몸이 변하는 거, 행위가 변하는 건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 아들인 걸 깨달았으면 아버지를 알고 싶은 거고, 천국인 걸 알았으면 가고 싶은 거고, 죄인인 걸 알았으면 미치겠는 거고,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이면 세상 것이 별 없어지는 거고, 기본적인 마음은
그럼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안 돼? 그럼 아닌 거지, 마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말씀드려줬잖아요. 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마르티아 관역을 잘못 쏜다 그냥 이렇게 알면 안 돼요. 나를 알아야 돼. 인간이 영과 혼과 육의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끼리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하는데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역을 잘못 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 수준에 머무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 내가 죄인이야라고 하는 걸 떠오르는 건 늘 자기의 행동을 하는 죄만 떠올린다니까 이렇게 자기의 행동. 근데 죄의 가장 깊은 곳에 죄는 뿌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뿌리. 그러니까 하마르티아의 원조는 뿌리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탄을 선택하느냐. 그 영의 하마르티아, 영의 관역을 잘못 쏘는 게 생기면 그 영의 관역을 잘못 쐈기 때문에 마음의 관역이 잘못 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관역이 잘못 쏘아지면 마음이 이쪽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관역이 잘못 쏘여지지. 그러니까 마음의 관역이 잘못 쏘여지면 사탄을 따라가는 마음의 관역이 결정이 되면 당연히 행동의 관역도 잘못 쏘여지는 거지. 그래서 행동도 그리고 움직이는 동선도 다 그쪽을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죄고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것 영의 죄와 혼의 죄와 육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의 죄와 혼의 죄와 영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건 육의 고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의 고통, 마음의 죄, 그 다음에 영의 죄. 그래서 영의 죄이기 때문에 영의 죄는 영은 죽지가 않기 때문에 영원의 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거라면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 갈 거를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3일이지만 영원의 존재가 3일 완전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은 죄를 그 영원히 당할 그 고난을 지옥의 그 고난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한 거라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이해를 하냐고. 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난 지옥을 안 가봐서. 근데 대충 생각은 해볼 수 있어. 우리 아버지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절대화된다니까. 거기 가면 자살하고 싶을 텐데 자살할 수도 없고 썩지도 않으니 몸도 안 썩는 몸으로 바뀌어버리니 뭐. 마음은 여기서 가지고 간 마음이고 몸은 안 썩는 몸이고 영은 사탄의 몸이거나 하나님의 몸이거나 그러니까 죽지 않는 영혼 육의 몸으로 한 놈은 천국 가고 한 놈은 지옥 가는 건데 몸도 안 썩으니까 몸도 자살도 못해.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사실이랬는데 성경에서. 예? 근데 정말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죠. 아까 제가 이혼 증서를 이야기했는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내보내라고 했죠. 아버지도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갈 때. 그렇죠? 근데 그게 뭔지 정확치가 않아요. 이혼 증서가 뭔지. 율법이냐 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고 그래서 아주 작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주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이혼 증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얘는 이혼한 애거든요. 증서니까 그건 무슨 증서냐면 결국 심판의 증서인 거예요. 심판의 증서. 혼인 증서가 있고 이혼 증서가 있는 거예요. 혼인 증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증서, 우리의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이혼 증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혼 증서는 당연히 뭐냐면 심판의 증서가 돼. 근데 12장 4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아.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가 없는 육체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게 뭡니까? 이혼한 자, 간음한 자. 그를 심판할 이가 있다. 뭐가 심판한다고요? 내가 한 그 말. 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49절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의 말이라는 거야. 순수하게 아버지의 말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혼인 증서가 되고 한 사람에게는 이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겐 생명이 되고 한 사람에겐 죽음이 돼.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에겐 아버지의 그 말이 이혼 증서가 돼요. 심판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근거. 심판의 근거.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반대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지. 안 죽으면서 죽는 거.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나는 인간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곧 하나님이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의 아버지의 인격의 모습으로 오신 존재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한편으로 구약에서는 공의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이고 신약에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하나님,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는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성령, 그 뜻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한 아버지가 새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 아닌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데 그 말이 또 나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에 보면 그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솔로몬이 심판의 지혜를 달라고 아버지에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이 평강의 칠해 그걸 구하고 평강에 들어가기 전에 새 예루살렘이 지어질 수 있는 존재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이혼 증서를 받은 놈과 혼인 증서를 받은 놈을 가리기 위한 그 심판의 말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말이다.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너희들이 보는 이 가시적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혼과 고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여러분 안에 우리 첫사랑을 늘 기억하자고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거 그 메조키스트처럼 염세주의자.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교활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교만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기도해야 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아버지 만났을 때 전 제가 제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3일 동안 울었다고. 지금도 조금 더 깨닫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아버지한테 가기 직전에 이르러서야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했으니까. 초창기에는 굉장히 당당했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도 사도 됐어. 나도 사도 중에 하나야. 나도 성령이 있는 존재야. 이렇게 당당했던 존재인데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가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뭐 사도는 둘째치고. 근데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 육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 이 안에서의 애통이 정말 내 안에 그 죄가 그렇게 커 보여야 되는 건데 죄가 커 보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빛이 많이 들어와야 그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그 빛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빛이 이게 퍼져서 꽉 차야 이 안에 있는 작은 먼지 하나가 엄청나게 커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쥐뿔도 없으면서 빛도 요만큼 있으면서 내 죄가 커요 라고 얘기하는 교만을 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할 수 없게 되는 게 아니죠.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진짜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빛이셨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 말은 행동 정도가 아니라 혼과 영과 육에서 단 한 번도 마음의 생각조차도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적을 한 적이 없는 존재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 이외에 다른 유전자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의 유전자를 꺾으셨고 마리아의 유전자를 꺾었고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도 그래도 죄를 지셨겠지 뭐. 그렇지만 안 적은 거겠지. 우리한테 은혜가 안 되니까. 그거 아주 경거망동한 이야기예요. 진리를 모르는 이야기. 제가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를 좋아하면 늘 가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지막에 잘못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풀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거의 맞는데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또 잘못 갈 수가 있는 걸 제가 보니까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푸는 게 저도 두렵고 떨려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으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저 말씀 가운데 은혜 아닌 것은 제가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진정 아버지의 말씀만이 제 영혼육에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분명한 진리,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정말 제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제 안에 빛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이 여기 가득 차서 내 육과 혈이 내 뼈가 다 그리스도의 뼈로 바뀔 수 있도록 내 뼈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바뀔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 간절히 정말로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가시면서 늘 예수님의 마음에 그 의미에서의 겸손을 가지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요. 저 여러분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진짜로.
진짜로. 숫자로 따져도 제가 나이가 지금 여러분보다 몇십 년 더 많기 때문에 쫙 늘어놓으면 이 지저분하다 못해서 역겨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차피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닌 거야. 십자가인 거예요. 이혼 증서가 십자가인 거예요. 이혼 증서가 십자가인 거예요. 이혼 증서가 혼인 증서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십자가로 받는 사람은 그게 혼인 증서가 되는 거고 그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로 받는 사람은 이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공동묘지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요즘은 다 공동묘지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내 죄를 보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 안에서 저주의 심판을 보고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죽음을 보고 십자가 안에서 내 부활을 보고 십자가 안에서 나의 거듭남을 보고 십자가 안에서 나의 약함을 보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조금씩 잘하는 것을 보고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고 십자가 안에서 위로받고 십자가 안에서 기뻐하고 안식하고 아버지만 의지하고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방주야. 십자가 외에 딴 거 없어요. 물론 제대로 아는 십자가. 이런 얘기를 매번 해야 되는 게 참 힘들어. 가짜들도 다 얘기하기 때문에. 십자가만 붙드세요. 함께 그 길을 갑시다. 예,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나의 가는 길 속에 항상 난 약하고 쓰러지고 하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변했다는 생각하지 마. 안 변해,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하는 거지.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잘하는 거지. 그래서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해야 되는 거야. 그 존재가 바뀌어야지. 그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지. 내 안에 엘리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중에 나를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참 그 영화도 참 굉장히 영적이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 정말 꼭 두 마디는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잘했죠. 근데 아버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잘했죠, 아버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손엔 잡히는 거 없고 눈엔 보이는 거 없어도 제 영혼의 손에는 그 어떤 것보다 명확하게 당신을 껴안고 있고 제 영혼의 눈은 지금 당신을 바로 앞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아버지. 잘했죠. 늘 기뻤고 늘 감사했고 늘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진리의 의미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와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먼저 변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라도 갖출 수 있는 존재로 아버지 만들어주시고 여기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정말 귀한 아버지의 아들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 참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좋은 집도 살아보니 좋고 좋은 차는 정말 안락하고 돈은 또 얼마나 좋은지 그거 가지면 못하는 것도 없고 아버지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가 그 어떤 것보다도 좋기 때문에 그것들 다 좋은 거지만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아버지만 의지할래요. 라고 우리 아버지 아들들 아버지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제발 좀 성령의 지혜로 고쳐주시고 잘못 가는 길 있으면 때려서라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로 저희가 정말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하나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 땅에서는 못 보지만 천국 가면 볼 텐데 그 형제 자매들 모든 마하나임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실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찬양하고 저희들의 존재와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당신을 향한 그 간절함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